이혼 후 저는 독립해서 살고 싶었지만 당장 방을 구할 돈과 생계를 이어나갈 생활비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갈 곳이라고는 친정밖에 없어서 친정에 가서 살지만 친정살이 역시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괴로운 마음을 모르는 철없는 어린 동생들은 왜 제가 집을 나와 친정에 사는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자는 출가외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결국 저의 친정 더부살이는 또 다른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자 친정에서도 저는 딸이 아닌 골칫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다 친정집에 부모님의 친구분이 오시면 어머니는 이혼한 딸이 창피스러워 옆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손님이 떠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저는 또다시 아픈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손님이 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의 방은 참으로 어둡고 슬픈 감옥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부끄러운 딸이 되었다는 자책감과 또한 동생들에게 좋은 누나와 언니의 자격을 잃었다는 자괴감은 제 삶의 의지를 순간순간 꺾어 놓았습니다. 친정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에 한 여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가족과 함께 모두 오산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에 대해 모든 사정을 알고 있던 그 여자는 저에게 차라리 친정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살면 이런 고통을 좀 잊지 않겠어요? 오산으로 함께 가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면 수고비라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에서 무일푼으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녀의 집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친정을 떠나 그녀를 따라서 오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집에 두고 온 아이들이 사무치게 그립고 또 외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는 어느 순간 절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참을 서서 교회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저는 못이 자석에 딸려 들어가듯이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일이어서 그런지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통로를 따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단 앞에 걸린 나무 십자가가 저를 부드럽게 이끄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 앞에 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과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고 예수와 십자가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 나무 막대기로 만든 십자가는 왜 강단 앞에 중앙에 걸쳐놓은 것인가? 도대체 저 십자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왜 그럴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쏟아지더니 폭포수 같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 큰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마치 지금 누가 내 목을 졸라주려고 하는 상황인 것처럼 헐떡거리면서 십자가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하염없이 흘린 뜨거운 눈물이 온통 저를 적시었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었던 울분을 실컷 터뜨리면서 소리내 울어서 그런지 몰라도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실컷 울고 난 후에 십자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 저의 사정을 좀 알아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왔을 때 저는 여전히 삶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수없이 찾아갔던 저를 또다시 찾아갔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 절하면서 부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당시 나를 도와줄 참 신신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신신은 과연 살아 계시는지, 나의 처량하고 고달픈 신세를 알고 계시기나 하는지, 저는 이런 삶의 허무와 공허를 이길 수 없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목숨을 끊어버리면 저의 모든 고통도 끝이 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회의를 느낀 저는 이 괴로운 인생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많이 알아놓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누군가 나도 모르게 제발 나를 좀 죽여주었으면 좋겠건만. 그래, 나에게 내가 고통을 주면서 죽기 싫으니 가장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자살해야지. 내가 자살하고 나면 그때야 우리 부모가 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을 깨닫고 후회할 거야. 그런 생각이 점점 제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 돌발적인 충동이 일어나면 즉시 자살할 것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살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절망 가운데 땅만 쳐다보며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절망 가운데 땅만 쳐다보며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가끔 길을 가다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저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신답니까? 저는 그 아주머니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불교와 온갖 미신을 섬기는 집안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라고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를 부르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성한 여자처럼 그 아주머니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꿈결에서 듣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자매님, 제가 자매님에 대해서 꾼 꿈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요. 저를 쳐다보는 아주머니의 눈이 초롱초롱 빛이 났습니다. 한 달 전에 저는 자매님이 사는 집을 꿈에서 보았어요. 아주머니는 꿈에서 본 우리 집의 형태와 구조를 설명하더니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런 집에 사나요? 제가 사는 집을 알 턱이 없는 아주머니가 저의 집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께서 자매님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마당에 수돗물을 떠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 물이 참 시원하고 달았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를 안아주셨는데 너무나 포근해서 마치 천국에 간 듯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매님이 문 앞에서 무슨 고민이 많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손으로 자매님을 가리키면서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자매님이 교회에 오면 저를 안아주신 것처럼 목사님이 자매님을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자매님께 새 신발을 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꿈에서 깨자마자 알았어요. 저를 안아주신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꾼 꿈은 예수님이 자매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꿈이에요. 저는 자매님의 집을 몰라 찾아갈 수 없어서 자매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달 만에 만났군요. 이렇게 자매님을 만난 것이 정말 꿈만 같아요. 사실 꿈 이야기를 길게 들려주는 아주머니의 말을 듣기 전까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어린 제 눈에 비친 예수쟁이들은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가면을 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예수, 예수 하면서 실제로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예수쟁이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시겠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천국에 있다면 우리처럼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먼저 천국에 가게 해줄 것이야.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수님이 아주머니에게 우리 집의 형태와 제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저를 부르신다는 것이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거부하고 굳게 닫아왔던 완고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이 뭐가 필요해서 부르실까? 아주머니는 성경을 모르는 저에게 성경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약 1시간 동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후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주머니는 다정하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이 주일이니까 내일 아침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와 함께 갑시다. S교회 옆에 잡화점 앞에 아침 11시 10분 전에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성경책과 찬송가도 빌려드리겠어요. 이제는 저도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어서 그런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순순히 교회에 따라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무슨 복을 주시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차피 자살해 죽으려고 했는데 교회 간다고 손해볼 것도 없지, 믿져야 본전이지 라는 생각에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머니를 따라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저는 아는 찬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왠지 어색하고 쑥스러워 조용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약 30분 동안 진지하게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는 어저께 그 아주머니에게서 대강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머리로는 조금 이해가 되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그 다음날 책방에 가서 성경책을 한 권 사서 집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매 주일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동안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그토록 지었길래 지옥에 가야만 하는 죄인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하게 살아온 나는 지옥에 보내고 저렇게 나쁜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보낸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은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 갚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수많은 종교 중에서 왜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라고 고집을 피우는가? 성경에는 왜 이렇게 거짓말 같은 기적들이 많은가? 많은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믿는다는 말인가? 성경에 기록된 그 황당한 사건들은 저의 지식과 이해력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수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제 머리를 시원하게 해줄 답은 여전히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목회자들은 저의 궁금증을 칭찬해주면서 추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질문이 많아서 시비를 거는 걸 보니 예수와 성경에 대해 관심이 많은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참 잘 믿을 분이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회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를 절대로 믿지 못할 겁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세상이 놀랄 기적입니다. 사실 저는 억지로 예수를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저를 많이 나무랐습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참으로 유능한 많은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 내가 뭐라고 예수를 못 믿는다는 말인가? 저는 무조건 수많은 궁금증과 질문들을 억누르며 예수와 성경 말씀을 믿는 척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의문이 스프링처럼 눌려있다가 어느 순간 튀어올라 저의 신앙을 방해했습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다 믿고는 싶은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문이 너무 많아 혼란스럽고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고 하니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계속 교회에 나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쉽게 믿지 못했던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제 안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많다는 하나님이 저를 믿게만 해주시면 한번 잘 믿어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시간과 날들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제 마음이 너무 갈급하고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해 교회를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십자가 앞에 앉아 고달픈 제 신세를 한탄하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굉장히 강한 빛이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교회 창문을 통해서 긴 기둥 같은 빛이 저를 향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둑한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빛이 강하게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하도 신기하고 이상해서 저는 밖에 나가서 그 빛이 어떻게 들어왔나 빛의 근원을 찾아보았지만 빛이 들어올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교회 안의 의자에 앉으니 아까 보았던 그 강한 빛이 또 저를 향해 비추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빛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영적 체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 자신을 밝고 따뜻한 빛으로 저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껏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알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의 감동이 잔잔하게 다가오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